주님을 향한 신뢰.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며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믿을 만한 자녀들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공포심에 빠져서 유치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확신을 잃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님은 잠드신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들이었는데 그 기회들을 놓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는 쓰라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인생에는 폭풍도 없고 위기도 없이 그저 인간의 최선을 다하기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당장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왔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 많이 다루었습니다. 성화가 말하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는 깊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정말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때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이 닥치기도 전에 막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닥쳤을 때, 또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일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 두려움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회피와 외면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의 원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움이 올 때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께 맡긴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서 털어버리십니까?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며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믿을 만한 자녀들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인정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하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공포심에 빠져서 유치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확신을 잃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님은 잠드신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심지어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을 정도로 섬세하고 세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죽게 하거나 혹은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종종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지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만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나고 난 후회가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기 전에, 아니 그 일이 내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마치 그 일이 이미 다 지나간 것처럼, 지난 후에 별거 아님을 깨닫고 안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느냐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왜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쓰라린 마음을 갖느냐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신뢰하는지가 당장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던 분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왔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거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으며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기의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두려움을 느낄 만큼 위기가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로 그 두려움과 위기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이 복입니다. 그분만 신뢰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